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129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는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다시 생명수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흐름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의 삶을 막던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 찬양 너무 잘하죠? 보셨죠? 누가 아멘 안 했는지. 날마다 기쁨으로 영성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집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4-5자리 이상은 폈어요. 경력직과 비경력직 상관없습니다. 가서 다들 잘하기 때문에 입만 뻥긋거려도 충분히 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신청서 받으십시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중요해지지 않아지는 게 점점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전에는 그것이 전부이고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면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할 때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그 의미가 중요하게 와닿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에게 중요해지지 않아지는 것들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 점점 가치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한 번의 예배, 그 다음에 이 주일의 하루, 이 시간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그래요. 이 주일 한 날의 소중함이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이것을 가치,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우리가 일주일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주일 한 번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 얼마로 매기면 적절할까요? 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면 좋을까요? 또한 우리가 일주일을 지나면서 예배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들이 오늘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것을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 여겨집니다. 주일이 너무 소중해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 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중보팀이 함께 모여서 이 주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 은총 경험의 통로가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보내시려 마지막 일주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침묵을 깨고 구원하러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보내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또 온 입술로 찬양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오늘 주가 내 안에 오시도록 나의 삶의 자리,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 내 안에 더 충만함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됨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잖아요. 오시는 주님을 또 우리가 열망하고 또 외치고 찬양하고, 또 외치고 찬양할 때 정말 내가 고백한 대로, 외친 대로, 찬양한 대로 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새 시대가 도래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약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걸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걸음의 시작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제자들의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던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흘러간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구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이 시간, 인내해야 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를 고대해야 했던 그 시간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시간, 일하시는 시간, 구원을 베푸시는 시간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겸비된 마음으로 설 때, 나의 마음을 돌이켜 복종시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나의 오늘 삶의 걸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순종을 향해 준비하였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그 한 나귀도 준비되어지고 있던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나귀도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의 때를 위하여 쓰여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이 부를 때 응답하기 위해서 그 작은 나귀 새끼, 그 나귀도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예요. 이 나귀는 어렸을 때부터 등에 어떤 주인을 태우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그가 준비되어지고 양육되어져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가 쓰시도록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풍교회가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어드릴 때예요. 예전에 아마 기억이 어렴풋한데 TV를 보다가 아마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의 무도인이 칼을 갈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원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평생 칼을 갈았다라고 하면서 그 갈았던 칼을 탁 들고 일어났는데 칼이 어땠을까요? 평생 갈았어요. 칼이 짧은 거예요. 칼집에서, 이만한 칼집에서 내가 평생 너를 맞이하기 위해 평생 칼을 갈았다
라고 하면서 탁 일어나서 칼을 탁 뺐는데 이만한 칼집에 요만한 칼이 쏙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되게 어이없이 웃겼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 내가 너희 삶에 역사했잖아, 권능으로 일했잖아, 능력으로 일했잖아,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용하도록, 또 그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셨고, 또 그러면서 경험되어 주셨고 준비되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준비되어져야 해요, 내가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준비하는 인생을 혹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이미 나의 칼은 날카로운데 밖에 나가서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면 되는데, 마치 나는 더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변치 않고 갈고만 있으면 안 되죠. 이미 그 칼은 짧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돼요. 이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고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나아가서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가서 얘기하면 돼요. 가서 예수 이름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천안 북지방에 우리 교회에서 골든벨 행사를 했어요. 사실 참여하는 인원은 20명이 조금 안 되는 규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행사하고 여기서 개회 예배 드리고 하는데 축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왔고 학생들도 왔고, 또 우리가 찬양팀이 이만큼 준비되어져서 진행했고, 또 여선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샌드위치를 더운데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괜찮겠냐,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그걸 직접 또 만들었어요. 또 청년이 빵을 멋지게 굽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해서 인원은 얼마 안 된 행사였어요,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축제가 되게 만들었어요. 인원 얼마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있어요. 넘쳐요. 그러니까 뭐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할게요. 더 멋진 것으로 준비할게요. 찬양팀도 다 왔어요. 더 멋지게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많이 왔고 또 스태프들도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기쁨이 됐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했으니까, 준비되어 그곳에서 아멘 했으니까 이 일이 축제가 되도록 바꿔냈어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나를 내어드리면 돼요. 나를 내어드리는 그곳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는 건데 주가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대체 이 나귀를 푸느냐라고 말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명령을 좀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귀의 주께서 필요하시다라고 가서 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굽니까? 이 나귀를 키운 주인들이에요. 본문에 말하면 주인들이라고 얘기하죠. 나귀의 주인, 이 나귀를 어려서부터 먹이고 양육했던 그 나귀를, 이 주인이 원래 주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서 나귀를 풀어 끌고 오고, 대체 왜 풀어 끌고 오냐고 그 주인이 말하면 거기다가 대고선 이 나귀의 주인께서 쓰시겠다,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쓰려고 한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귀의 실질적 소유주한테,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귀의 실질적인 주인이 필요로 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귀는 외형적으로 나귀 주인 거예요. 그가 사료를 먹이고 풀을 먹였겠죠. 그 나귀의 주인 거예요. 근데 두 명의 이 제자에게 주님은 말하래요. 이 나귀의 참된 주인은 그것을 기른 외형상의 주인, 그에게 밥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풀을 먹였던 이 외형상의 주인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며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래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도 사실 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인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귀의 주인한테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가지고 남의 나귀를 끌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굴복하여 하나님에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는 영풍교회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누굽니까? 나의 통치자, 나를 속량했고 나를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주인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당신만이 오늘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반응은 오직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가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보면 보내심을 받은 2명의 제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30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보면 끌고 와라 라고 명령하셨었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직접 갔어요. 가서 봤더니 어렵지 않게 그 건너편 마을에 매어 있었던 나귀를 봤고, 그리고 그 나귀를 끌어오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이 하신 얘기대로 가서 주인의 허락 없이 나귀를 풀고 있었는데 때마침 주인이 와서 왜 나귀 푸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끌고 오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래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귀를 키웠던 나귀 주인이 그렇습니까 하고 나귀를 풀어서 줬어요. 30절에 보리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믿고 가면 어렵지 않게 만나리니 라는 뜻이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어렵지 않게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아멘하라 하셨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순종하라고 하셨는지 알게 된대요. 어렵게 알게 된다고요? 어렵지 않게 알게 된다고요? 어렵지 않게 알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군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보고 내 상식으로는 다소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셨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왜 내게 그런 일들을 지시하셨는지, 왜 아멘하라고 요구하셨고 요청하셨는지 여러분 알게 돼요. 주의 일하심을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고 가면 그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하신 은혜가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에 제자들이 정말 얘기하죠. 나귀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 푸느냐라고 말합니다. 임자들이라고 말했던 건 나귀 하나에 아마 소유주가 여럿으로 나눠져 있던 것으로 봐요. 즉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에게 나귀는 소중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대답은 뭐예요? 이 나귀의 주인이 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나귀를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나귀의 주인들은요, 네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당시의 나귀의 가치는 되게 컸을 거예요. 그리고 나귀 한 마리를 여러 명이 소유할 정도니까 그들에게 나귀 가치는 정말 일반적인 것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대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가 쓰시겠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선 내가 어떻게 이 나귀를 얻게 됐고, 내가 어떻게 나귀를 키웠고 이 얘기해요? 아니에요. 네, 이 주인들의 반응은요, 그냥 풀어서 끌고 가도록 해줘요. 자기들이 이 나귀를 쓰면 어떠한 짐을 옮기는 용도 밖에는 안 되겠죠. 그러나 나의 소유를 주님께 내어 드렸더니 주께서 영광된 길에 그 나귀를 쓰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36절에 그것들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얽혀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에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존경, 그 다음에 환영, 이스라엘 이 땅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로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그 기대로 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펴놔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나 이거 드라이하고 한 번도 처음 입은 옷인데, 또 내가 이거 며칠 전에 산 옷인데 라고 하면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 옷, 겉옷, 그들의 가치 있고 소중한 겉옷을요, 나귀 위에도 얹혀놓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밟고선 그 길을 가도록 그 위에 펴놔요. 왜 그래요? 내 옷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오시는 그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데 내 옷이 뭐 드라이하고 처음 옷 입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만 있다면 내 이 겉옷의 가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 가서 깔아놔서 주님이 그 길로 우리들에게 오시게 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기대를 드린 거예요. 소망을 드린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창조하여 주세요. 확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간절함과 확신을 내어 벗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려고 앞에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 각박한 인생,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겉옷을 펴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으로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7절에 그 얘기예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낸 이 얘기를 역사학자답게 정확히 기록하죠. 뭐 산에서 내려오는 그 과정들, 먼 발치에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저 성에 입성하면 이 나라에 새로운 나라가 오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리 높여서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평화요 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통로가 열렸어요. 자녀됨이 회복됐어요. 죄 때문에 원수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자녀의 이름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맺어진 것을 믿기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해요? 온 입술을 다하여 큰 소리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주님이 오늘 주님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뭐라고 말하나 듣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만나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성에 와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새날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을 막는 힘들이 있어요. 3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좀 책망하소서라고 말해요. 지금 제자들을 왜 그러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이 능력과 권세로 내게 오셔서, 내 인생에게 오셔서, 이 나라에게 오셔서 전혀 다른 새 나라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주님한테 말하기를, 주님, 저들 저렇게 떠들고 주님을 왕이라고 소리 지르는 저 사람들 제발 좀 책망하소서
라고 말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라고요. 나를 다스리고 새롭게 통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날 주실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그 주님을 소리 높여서 막 동네가 퍼지도록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요, 선생님, 당신의 권위 나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당신이 이루시는 역사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우린 찬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선생님, 그 옆에 당신의 제자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책망하다, 꾸짖다, 그들의 말 좀 대체 말하지 못하도록 경계시켜 주십시오. 강한 충고해주고 행동을 통해서 저들이 떠드는 거 지금 저지시켜 달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스라엘 안에 부어지고 있고요, 이제 십자가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한테 저들을 막아달라고, 책망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 부어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마음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부인할 뿐만 아니라 부인해서 멈추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들 찬양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를 때도 분명 있어요. 저는 인정해요. 근데 바리새인의 믿음 없음, 그들의 영적 무지가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나 개인의 영적 무지, 믿음 없음이 그냥 나 혼자 믿음 없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또 그 역사 앞에 걸림돌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우린 오직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로, 그분의 뜻 앞에 아멘하는 자로 겸손하게 설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데 내가 볼 때 예수님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 저들을 찬양하는 거 헛된 거니까 예수님 막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내 자부심, 내 경험, 상식 안에 붙들려 있으니까 예수님 안 보여요. 왜? 몰라봐요. 그리고 그 길을 막고 서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나 자신의 믿음을 믿을 수 없어요. 나 자신의 신앙 경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날마다 새 마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 오늘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오늘 다시 성령으로 감동해 주세요. 내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만 믿을래요. 내게 오늘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주의 명령만 따를래요. 여러분, 오직 그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책망하라라는 얘기를 듣고선 주님이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외친 이유 뭐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니까, 기쁘니까, 설레니까,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기쁨, 열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긴 그들의 인생의 염원을 가지고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침묵하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들아,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깨어서 외칠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외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짐승이 소리내듯 내어 울듯이 소리를 내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거래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히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침묵하고 있는 교회와 이 세대를 향한
믿음 놓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가 그래요. 이 세대의 우리가 그래요.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하심을 외치지 않고요,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요, 그분이 능력으로 일할 거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한 다리 걸러 아는, 그냥 지적으로만 조금 알면 되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그분과 관계 맺어요. 더 깊음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주님의 비전보다는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나의 삶의 내 안위가 더 중요해요.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내 자녀에게 갖는 계획이 훨씬 중요해요. 이 세대가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그 주님이 능력으로 내 삶에 임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이 세대는 부흥의 세대라고, 회복의 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 주님은 멈추지 않고 오고 계십니다. 이 세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시 살리러, 이 땅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하고 부흥케 하러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입을 굳게 닫고 있진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외치지 못하게 합니다. 입을 막아요. 절망적인 마음을 내 안에 부어줘서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제자들의 외침은 뭡니까? 주님, 이 땅에 빨리 오세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모르고 지금도 부인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 이 땅에 세상 권세가 너무 관영하고 있어요. 주님이 능력과 권세로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주님, 우리들이 종교적으로 변한 이 하나님을 놓치고 그저 형식을 붙들고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 나의 연약한 믿음,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세요. 오셔서 고쳐주세요. 나의 인생의 무거운 결박을 느끼고 그 안에 매여 있고 그 안에 움츠러들었던 내 안에 오셔서 이 결박을 당신이 좀 풀어주세요. 이 제자들은 주님을 외친 게 이래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해 침묵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대를 향하여 잠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일하시려고 당신의 능하신 손을 이미 우리를 향하여 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주님, 저곳에도 능력으로 일해 주시고, 주님 오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의 삶과 신앙 안에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천안 북쪽 지역 안에도,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주님 이미 들려있는 당신의 능력의 손을 뻗어주셔서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외쳐야죠. 우리 삶을 은혜로 인하여 부흥케 하러 오시는데 침묵을 깨야죠. 말해야죠. 주님이 일하려고 능력의 손을 들고 계신데 우리는 말해야죠. 주님, 여기도 일해 주시고 저기도 일해 주시고 일상을 살면서 만나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저 누구 엄마에게도 하나님 가서 역사해 주세요. 저 사람이 마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상하고 포로되고 아픈 자를 향하여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치유한다, 그 이름이 회복케 한다라고 말해야죠. 오늘 침묵을 깨십시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영적 침묵을 깹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 주님을 선포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의 인생에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 역사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말해지고 그분의 일하심이 시인되는 곳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해 예수를 말하여 예수의 세대가 오게 하는, 부흥의 세대가 오게 하는, 부흥의 세대를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영풍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침묵을 깨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능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전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하여, 나의 삶을 향하여, 또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외칠 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곳에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주인되라라고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이 회복되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었던 죄와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묵을 깨고 예수를 말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영풍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새날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격하는 우리 온 영풍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